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산지를 정복하는 기도. 항상 저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 제목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 속에 말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 없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후대를 살릴 수 없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갈렙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지, 이 산지가 이 땅은 항상 있었던 땅이죠. 근데 이 땅은 뭐가 있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던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땅으로 가나안 땅을 벌써 예정해 놓으셨고 그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벌써 그때로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쁘니까요.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바쁘니까.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도 많은데 뭐 그걸 내가 신경 쓰겠냐. 그런 사람은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먹고 사는 쪽에 응답이 오면 그걸 응답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러나 그건 불신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냥 하나님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내가 원할 때 좀 받으면 그걸 응답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물론 응답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응답은 이런 응답입니다. 나의 수준, 한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걸로 확신 얻고 그걸로 도전하는 그런 기도를 실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아까 류 목사님이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죠. 메시지를 절대 안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메시지를 다 듣고 현장 와서 훈련 받아서 듣고 또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반복해서 또 듣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24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절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을 거의 똑같이 했죠. 왜 거의 똑같이 하냐면 그 의미를 아니까요. 그게 어떤 말이란지 그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게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 무슨 비밀입니까? 아무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 정복은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상 평생 내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고 내 수고가 현장을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밖에는 못 가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나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 보면서요,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섬겼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요 뭘 했는데 결국은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는,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은 조용히 에휴 나는 이제 예배만 드릴란다,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마 거의 90% 이상이 그런 신자들일 겁니다. 거의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나름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 하니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주동 역할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의 맥락하고 사실 거의 똑같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했죠. 여호수아서 3장,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이요, 이거 누구의 역사로 건너가죠? 100%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건너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그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무 때나 가서 밟는다고 이게 열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고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40년이나 그게 시간표가 뒤로 미뤘다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일제히 그 뒤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 계획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사단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단의 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정말로 내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거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딱 붙잡고요,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할 수 있는 뭘 여시는 거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게 요단이요, 문이에요,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자신 안에도요, 분명히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어요. 이걸 사단의 세력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리고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은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걸 무너뜨리는 우리가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무너집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창세기 3장 사건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다른 말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이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는 우리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여리고를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순서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언약의 흐름의 여정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릴 때까지, 요단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 앞에 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이 갈라져서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면 그게 바로 정복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이미 오랫동안
칠족속 31왕이요, 그 땅을 이미 정복하고 있어요. 이미 그 안에는요, 칠족속 31왕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미 완전히 군사력과 함께 견고한 진을 가지고요, 진쳐놓고 있다니까요.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단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요,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의 중요한 순서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쭉 그냥 한 번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면 본격적인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복을 위한, 현장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로 영적 전쟁을 수월하게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진짜 정복하려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 수준에서 조금 잘하는 응답,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막 군사력을 정비해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는 응답,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쪽에도 손실이 너무 커요. 우리 쪽에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하는데 우리 피해가 많다? 그거는 세상 싸움이고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진흙탕 싸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춰라. 왜요? 한참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지금 해가 져버리면요, 전세의 이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반대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걸 찾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도록, 정말로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될까? 이걸 놓고 진짜 찾으면 그 응답이 찾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운동, 우리 강원도가 거의 원네스가 잘 안 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원체 이렇게 지역이요 갈라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원네스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렘넌트 데이, GRC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보면서요, 진짜 찾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원네스 할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운동을 위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강원도에 원네스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까? 그걸 놓고요 기도했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나온 답이에요.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이요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전쟁 해야 되고요, 실제 사상 전쟁 해야 되고요, 각인 뿌리 전쟁, 이 체질 전쟁, 이거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요 시간표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볼 줄 알면, 이런 정복의 기도의 비밀의 이런 흐름을 딱 보면 드디어 이제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시간표 못 맞추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시간표 못 맞추면 버스 못 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간표를 못 맞추면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요, 시간표를 못 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났으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이제 광야 땅을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 앞에 섰으면 시간표가 뭐지요?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전혀 못 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저길 들어가냐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표 흐름을 전혀 못 본 얘기였어요.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뭐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전쟁하다가 다 죽을 것이냐. 이 가나안 땅 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산지가 견고하다. 거기 산지마다 이 견고한 성들이 서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거길 정복하겠냐. 우리는 다 죽는다. 안 돼. 돌아가. 전혀 못 보는 거죠. 전혀.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흐름을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뭐 대화하고 회의해도요, 그걸 보고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10명이서 완전히 반대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은 40년이나 시간표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가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냐, 문제거리가 안 되냐, 이거 보는 눈이 열립니다. 문제가 안 될 게 문제로 보이고, 가벼운 문제인데 무겁게 보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보이질 않고, 진짜 보여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나가는 거냐, 중요한 거냐, 아니면 아예 문제가 아니냐, 진짜 문제냐, 이런 게 보여요. 중요한 것과 일반적인 것, 이게 언약 안에서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보여야만 이게 정말 시간표상 중요한 게 있고 이게 일반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광야 저 사막 한복판에 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과 나침반입니다. 그렇죠? 물과 나침반이에요. 거기에 황금이 있어. 그 황금은 그 순간에 나에게 뭐가 되죠? 짐밖에 안 돼요. 저 사막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그 황금은 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황금 짊어지고 욕심 부리는 만큼 수명이 단축되어져요. 생존의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죠. 그때 지혜롭게 황금은 거기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물을 챙겨야죠. 나침반, 지도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강릉 살면서 여기에서 나침반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물 따로 내가 막 몇 병씩 짊어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온 사방에 편의점 들어가면요, 물 다 있는데요. 뭐. 예. 길 다 아는데요. 뭐. 그럼 필요한 게 뭐죠? 그때는 황금. 시간표 따라, 장소 따라, 현장 따라 다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진짜 타야만 그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히 불신자 수준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가지고는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 이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사단의 이 관계냐, 이게 사단의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제 이런 것이요 정확하게 구분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구분돼서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함정에 안 빠지겠습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요 정말 할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놓고 이 교회사의 역사와 우리 단체의 흐름과 우리 교회의 흐름, 내 인생의 흐름, 내 직분, 내 위치, 내 시간표 이거 다 종합해야만 나오는 얘기예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살까? 거기에 코 박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모르는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이 미래를 정확하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 요셉, 많은 사람 얘기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뭐 느헤미야, 에스라, 뭐 많은 위기 속에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여자 얘기도 한 명 하셨죠. 에스더.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봤냐? 정확하게 이게 진짜 문제냐? 정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때 구분해서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이때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 두 개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뒤에는요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또 전략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이게 정말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는 얘기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치도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억짜리, 2억짜리, 뭐 3억짜리, 10억, 100억짜리 물건이라도요,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재산 싸움하다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부 이런 시간표 전혀 안 보고 그렇게 가다가요 지금 막 몇백억짜리 재산 놓고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대 교체하는 시간표에 그 문제가 전부 불거져 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요 거기에 올인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손에 들고 있는 황금을 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황금을 내버린다는 것은 언제 내버리는 거죠? 멍청한 사람들은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사막에서 죽어버려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거 탁 내버리고 물만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힘을 최소한으로 아끼고 쓸데없는 싸움도 안 합니다. 다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서는요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했다가 해가 지면 또 그늘로 막 이러면서 물 한 방울 마시면서 물을 아껴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해가지고 결국은 구출되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시간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기다릴 줄 알고, 도전할 땐 도전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는요 담대히 거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임금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임금이 불러줄 기회가 없으면요 스스로 나가야 되거든요. 임금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요 이거는 반역죄로 몰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드디어 기도의 집중 시간표를 안 거죠.
유대인 전체가요 에스더를 위하여 막 집중을 한 3일을 기도하고 에스더가 나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지요. 왕이 황후 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뿅 갔어요.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 뒤에 벌어지는 얘기는 불임절의 역사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간표, 응답 이전에 응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요 잘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응답이 어느 날 덜꺼덕 오는 줄 알지요. 안 그렇다니까요. 응답이 오기 위한 그 여정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합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법은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요 잘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게 확인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덜꺼덕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건 어린애들이나 그러죠.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디 앞에 섰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제 막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85세가 되어져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늙고 힘이 떨어졌더라고 나와요. 아니 지금 모세 뒤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던 이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는 힘이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은요 막 거의 뭐 7, 80% 아직도 정복을 다 못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땅 분배를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어요. 막 분배하는데 안악산지를 분배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그런데 안악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땅. 40년 전에 45년 전에 12명 정탐꾼이요 놀래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라고 했었던 그 땅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이 안악산지의 거인들 보고 놀래가지고요 간담이 녹아버렸던 그 땅이 바로 이 안악산지거든요. 근데 이 안악산지를 분배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길 누가 가겠냐는 거죠. 중요한 시간표 앞에 이 갈렙이요 나선 거예요. 자칫 아무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골리앗이 지금 나와가지고 큰 거인 아닙니까? 이래서는요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봐라. 막 불신앙이 막 불일 뛰라 전 이스라엘이요 다 막 그 앞에 겁을 먹고 사울왕조차도 겁을 먹고 그러고 있는 시간표에 다윗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 시간표에 나선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이 45년 전 그 있었던 얘기들을 신앙 고백으로 하죠. 그 얘기가 6절에서부터 땅을 이제 분배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족장들이 14장 그 1절부터 5절에 보면 땅을 이제 나누는 얘기들이 막 나오죠. 땅을 막 나누는 그때에 이제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5년 전에 자신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신앙을 고백했었는지를 당신이 아시지 않냐? 그때 12명이 올라갔다가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당신과 나 두 사람이 그때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안악산지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45년 된 안악산지는 갈렙에게 몇 년 산 이게 땅입니까? 45년 산. 예. 익고 익은 응답의 시간표가 폭발을 해도 폭발 직전에 있는, 가기만 하면 터져버릴, 익을 대로 익은 응답의 시간표가 와 있는, 갈렙이 볼 땐 딱 그런 현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나에게 내가 가기만 하면 이제 바로 나에게 주실 땅.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땅. 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게 말을 이렇게 이제 재밌게 바꾸는데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땅. 갈렙이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표에 두려움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나라도 나서야 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제가 볼 때는요, 딱 이겁니다.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바로 그 땅. 그런데 갈렙에게는 완전히 내 땅, 나만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갈렙이여 이걸 정확하게 알고 딱 고백하는 일. 그러면서 1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이날까지 생존케 한 거 아니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죽은 거예요. 그때 자기 나이가 40세였거든요. 40세 나이에 자기가 출애굽했던 그때에 자기와 동료들은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생존시켰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생존시킨 거 아닙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 갈렙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나는 본게임을 해야 될 시간표가 아직 이제 온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진짜 해야 될 싸움을 이제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남겨놓으신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여전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내가 그냥 겨우 숨붙어 있는 그런 늙은이가 아니라 전쟁과 출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강건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처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요 힘이 빠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아마 이 안악산지를 앞에 놓고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5년 전에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신 가지고요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오죠. 혹시라는 단어와 필경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그 단어가 빠졌어. 좀 재미가 없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은 이 산지를 정복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옛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리이다.
원어 성경에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를 통하여 정복하시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갈렙이 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 읍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땅을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땅이 돼서 계속 오늘까지 이르렀다고요? 갈렙의 땅이 되어져서 이 아낙 산지는, 그 땅의 이름이 원래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 누구의 땅으로 오늘까지 와 있다고요? 갈렙의 땅으로. 그렇게 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산지는 15절에 보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요, 정복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방법과 갈렙이 했었던 이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이 흐름이요,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똑같지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요,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노바디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 힘이 여전하고 내가 강건한 것이 전부 응답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응답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산지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에 갈렙의 인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그가, 갈렙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인격?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갈렙은요, 젊었을 때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간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이 정탐꾼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또 지도자로 섬기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이요, 굉장히 성숙한 인물입니다. 진짜 이런 중직자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어떤 사단의 공격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중직자, 이런 온전한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낙산지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이제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시간표가 됐을 때도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45년 전부터 있었던,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과거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표 앞에 딱 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갈렙의 인격 속에 아주 녹아내려져 있는, 그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요,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내려 있어야 돼요.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따라 인생이요 쫓아가는 이 온전함이 그게 수반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머리 때문에 자꾸만 이제 속는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 쓰다가,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 때문에 뭘 놓치느냐? 1순위를 놓친다는 거죠. 1순위가 자신의 머리예요. 1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1순위로 머리에 잡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응답받았던 여호수아, 이삭, 아브라함, 이 사람들 얘기하셨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냐? 자신의 머리보다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께 아뢰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춰라. 그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그때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방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았다. 이삭이 어떻게 100배 응답받았냐?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바꿔버릴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중훈련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바꾼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이거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치시키는 시간표, 일치되도록 만드는 시간표, 그게 집중훈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잘 하시고 정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복되어지는 응답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맥락 없는 기도가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기도,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진 몸통만 있는 기도, 어떤 거는 꼬리만 있는 기도,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시간표도 전혀 안 맞는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시며 성령의 감동을 부으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보는 그 기도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귀중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정말로 삼서밋으로 세워가며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음을 저희들이 꼭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조급함 사라지게 하시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묶여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정말로 정확한 것들을 시간표를 따라 구분하며 중요한 것들, 특히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왔을 때는 올인할 수 있는 이 응답의 사람들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집중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으로 받으면 큰 역사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 집중훈련 시간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전히 변화될 만큼 일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잡힐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현장을 실제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안악산지를 실제로 정복했던 갈렙과 같은 중직자, 전도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하시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는, 산지를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이 크오니 이 비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이 두려워 떠는 이 기도의 비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오늘부터 차분하게 정말로 묵상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급함과 상처들이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정말로 언약의 사람들, 갈렙처럼 성숙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여호와를 쫓을 귀중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